아멘.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을까요? 6장 19절에서 마지막 끝절 34절까지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옛날 한 마을에요, 개똥이라고 하는 바보와 쇠똥이라는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개똥이가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감추어 둘까 고민하다가 어디다가 묻었느냐 하면 뒷동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드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죠.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팻말을 갖다가 써 붙여 놓았습니다. 뭐라고 써 붙였느냐 하면 바보 개똥이잖아요. 여기에 돈 없다 개똥이가, 이렇게 써 붙여 놓은 겁니다. 새똥이가 또 다른 바보인데요, 뒷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개똥이가 여기에 돈을 안 묻어 놓았다 그렇게 써 놓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뭘 묻어 놓았을까 궁금해서 파보았더니 돈다발이 나온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개똥이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푯말을 갖다가 써 붙였습니다. 내가 돈 안 가지고 갔다 새똥이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개똥이가 돈이 필요해서 뒷동산에 가보았더니
새똥이가 돈을 안 가져갔다고 편말로 써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몽둥이를 길게 만들어서 동네를 휘짓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돈 가지고 간 놈 다 나와. 새똥이 빼고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이기는 개똥이나 새똥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네 인생의 주인을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시간을 주신 분도, 내가 누리는 모든 환경을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재주만 있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 돈을 제가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 돈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환경, 내 물질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네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인생이라는 것은 인격이고 품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시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조건 3분의 1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들과의 관계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모든 것들을 관용하며 긍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물질에 대한 관계를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하셔야 건강한 인격이 되고 품성이 되어져서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정죄했던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이 필요 없다 말한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가난이 덕입니까? 선입니까? 그렇게 말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부자가 선이거나 덕입니까? 그렇지도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보셔야 되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고 쓰임받는 원리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진짜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보물을 관리하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역사가 무엇인가를 연구했어요. 10권의 책으로 기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는 거죠. 너무 많다, 요약하자. 그래서 한 권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너무 많다, 그리고 한 글자로 한번 요약해보자.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 글자로 요약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괴로울 고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괴로운 것이죠. 근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자녀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던가요? 염려하니까 사업의 문제가 잘 해결되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여러분들 물질의 기름 부음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질 때 그 담겨지는 보물도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결로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염려라는 말이 메롬나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쪼갠다는 말하고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나온 단어입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염려가 내 마음을 쪼갤 뿐만 아니라 뭐도 쪼개요? 여러분, 인격도 쪼갠다는 거 아십니까? 염려에 시달린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인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성도 쪼개버립니다. 바른 판단이 안 됩니다. 감정을 쪼개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 때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드는데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쪼개버리거든요. 염려라는 영어가 물어뜯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시면 우리 인생을 물어뜯게 됩니다. 인격을 물어뜯고 관계가 물어뜯김을 당하고 행복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에는 또 한 가지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어떤 전염병보다도 염려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신기해요. 전염이 됩니다. 걱정, 염려, 근심하는 사람만 쳐다봐도 전염이 되어지는 게 염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더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은 염려가 들어오면 쪼개진다니까요. 인격이 망가지고 내 삶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면, 육신의 치유함을 받고 싶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염려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설 때 그것이 진짜 물질의 복으로 내 삶 가운데 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능하다. 그런 삶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늘 염려하지 말라 동사형이 3번 나오는데 25절, 31절, 3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3절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느냐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염려를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앞에 내용이 이미 결정되어지고 상선택이 끝났고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미 결정된 자들이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주사위를 하나님 편에 던지기로 결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돈이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들. 그런데 왜 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인생을 살다가 염려하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스 랭크라는 사람이 토요일의 염려 상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하다가 너무 힘들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이 종이에다가 쓰는 거예요. 내 염려를 자세하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에 염려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박스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염려를요 토요일까지만 맡겨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염려거리를 적어가지고 토요일에 염려 상자에다가 넣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넣고 화요일 날도 넣고 수요일 날도 넣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 상자 안에 염려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토요일 오후 시간에 그 항아리를 들고 기도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끄집어내잖아요. 월요일 날 염려했던 거, 화요일 날 염려했던 거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 염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와, 신기하게 돼요, 여러분들.
40%는 깨끗이 해결이 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25%는 별것 아닌 문제로 이미 바꾸어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25%는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쓸데없이 염려를 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지났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리고 10% 정도만 염려거리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맡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일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염려거리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살았더니 그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쁜 삶을 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26절로 가면은 뭐라고 나오죠? 공중의 새를 어떻게 하래요? 뭐라 그러죠?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이거는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consider, 곰곰이 생각해라. 배워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새는 날개가 있습니다. 곡식 창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날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신앙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날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새는요, 위도 작아요. 창자도 짧습니다. 돼지들은 어떤지 아세요? 창자가 없습니다. 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공부해 보세요. 배가 없습니다. 새는 대변과 소변을요, 한 기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새는요, 조금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죠. 새는 멀리 보는 원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향하여서 자꾸 올라갑니다. 세상 것들이 작게 보여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서 보시면 이 큰 도시가 손바닥 안에 들어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입니다.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보입니다. 염려거리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도움은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먹어야 살지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먹어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평생 먹을 양식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먹는다고 행복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을 향해서 창공을 펴시고 하늘의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아가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역사하시죠. 두 번째로는요, 31절 앞에 3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들만 올 한 해 동안 재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있죠? 내가 돈에 무릎 꿇지 않겠다. 돈이 내게 복종하도록 살겠다. 세상의 풍랑, 그것이 나를 짓밟지 못할 것이다. 풍랑을 짓밟고 내가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볏짓단, 나락단이 내게 절을 하더라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을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요. 돈에게 무릎 꿇어요. 돈이면 다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돈이 나한테 와가지고 절을 해요. 내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꿈을 꾸게 해요.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와 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절을 하도록 하게 해서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시더라.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나 돈에 무릎 꿇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만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뿌리만 박아지면 영이 사는 거죠. 물권, 인권, 유권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33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 주시리라. 그리고 3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 일이 염려한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쩌면 옛날 번역을 기억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염려해야지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또 말이 됩니다. 내일 일어날 문제는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색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의 염려거리를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그거를 먼저 하면 내일 일에는 색다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쳐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를 달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갈증이 와요? 내가 어떻게 의의 옷을 입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드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의의 옷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갈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또 말씀이 듣고 싶고, 성경을 붙들었는데 또 성경 앞으로 달려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배고픈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가난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성령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내 믿음 커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은사 주세요.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물질의 욕망은 다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성도님들, 미국에서 가장 쓰임받은 가문이 있는데 록펠러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길게 할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끊임없이 쓰임받는 가문 중에 하나가 이 록펠러 가문입니다. 맨하탄 은행장으로 지냈던 데이비드 록펠러, 그 할아버지 록펠러가 어린아이들에게 아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네. 새를 보라는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배워야 됩니다. 맞아요. 물론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절약만 하셔도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안 쓰면 돼요. 모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건강,
심령의 건강, 관계의 건강, 물질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록펠러가 손자들을 불러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주일 아침이면 손자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사용할 용돈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준 용돈을 어떻게 썼는가 할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할아버지가 기뻐한 대로 잘 사용한 아이들한테는 5세트씩 더 주었다는 거예요. 기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정확하게 해라.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해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1조를 했느냐? 그리고 둘째가 있어요. 또 다른 11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웃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면 할아버지가 그 용돈을 깎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할아버지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용돈을 받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고했던 우리 손주들이 이름을 다 댑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걸식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단 한 명이라도 비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 단 한 명이라도 세상 앞에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느냐? 이 세 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이웃들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준 건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물려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제가 구정이었죠? 네. 우리가 구정 때 아이들한테 뭐를 줘요? 세뱃돈을 줍니다. 오늘도 보니까 세뱃돈에 11조를 떼어서 아이들이 또 11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물질이라는 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앞에 서서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외에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유권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자고요. 이제 시작인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관계,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이 물질, 염려하지 말자. 이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물부터 부어주셔서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가 있으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거부가 되세요. 관계 속에 거부가 되세요. 여러분들 혹시 상처가 있으시다면 그걸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냥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염려를 버리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물질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진군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놀라운 복, 자손대대 이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